누가복음을 우리가 선거에 나가면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은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만 자꾸 구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면서 진짜 더 큰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그런데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시혜를 듣죠. 그런데 이 더 큰 이가 누구냐? 예수의 오셨는데, 더 큰 이가 오셨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우리가 예수의 표적 중에 가장 큰 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뭐냐? 죽음과 생명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냥 막 큰 부자 되게 하는 거,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바로 예수를 구해야 된다. 예수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표적만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이가 대신 예수를 구하지 않고 요나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대신 예수를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표적은 구해도 어떤 능력과 표적은 구해도 진짜 예수를 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큰 표적이 뭔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부하들의 몸을 입는 게 가장 큰 표적이다. 그래서 그 표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푯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다름박질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 결국은 뭐예요?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푯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등불의 예를 들어서 자기를 증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느니라. 자,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추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등불을 켰다 하면 보이는데 다 놓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등불은 뭐냐? 등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처한 자들은 다 그 생명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숨겨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어둠에 우리는 여전히 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없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것을 등불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 몸에 도움을 주게 되지만 눈이 성하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게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늘 뭐예요?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눈이 성하지 못하여 예수님 보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을, 어둠에 처한 자들은 빛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저 어둠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영접 못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등불과 같이 예수님은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도무지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쫙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다, 교회 오면 예수를 알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예수를 영접지 못하고, 그리고 핑계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영접 못했다, 이런 말은 뭐예요?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것을 등불 비유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등불의 예를 들어 자기를 증거해 주십니다. 자, 등불을 켜서 감추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영접지 않으면 그건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볼 수 있는데 눈이 성하지 못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며 찾지 않는다. 그래서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자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생활 할 수가 없는 거다. 또 믿음생활 해도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뭐예요? 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도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진짜 눈을 뜨고 있어도 뭐예요?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겠어요. 자, 그것은 물론 이제 인간이 내가 떠야 되겠다, 내가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이성을 밝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그렇게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영접할 능력이 인간 자체는 없는 거예요. 다 탐욕과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과 같이 이 세상에 다 볼 수 있게 오셨고, 그렇지만 그래도 못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택한 자들은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못 받는 것도 결국은 뭐냐? 내가 열심으로, 내 능력과 열심으로 내가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전부 뭐예요? 다 세속적 가치관을 구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푯대로 뭐예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것만 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뭐예요? 성령이 아직 저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뜨여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지 못하는 이 자체도 다 누구에게 있는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주어지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접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 주어지는데 11장 3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적 태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이 이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으로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자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을 손을 씻는 등 겉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 보는 걸 의식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생활한다.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실상 속은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 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그 탐욕을,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담으로 주어졌던 그 원죄, 원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모든 죄는 예수로 끊어진다 이 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욕심부려 가지고 지금 현재 짓는 이 모든 우리의 허물이죠. 택한 자의 죄와 허물, 이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점점 깨끗해진다. 왜? 말씀으로 우리 속에 탐욕이 소멸돼 버리면,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잡음죄는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그거는 원죄나 잡음죄는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예수의 해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빗나가고. 뭐가 빛나요?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원죄나 잡음죄는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죄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죄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다른 거 뭐래도 죄를 사함을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게 이제 예수로 거듭난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혼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성화 생활을 하니까 성화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게 헷갈리질 않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건 예수로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 그게 자꾸 발동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속성이 죄죠. 드러난 게 죄잖아. 드러난 거는 범죄고, 드러나지 않은 속에 있는 거는 죄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 근데 자범죄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자범죄, 내가 지금 말한 자범죄라는 게 지금 말한 거고 똑같은 의미로 내가 사용한 거예요. 아니 근데 자범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와 허물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원죄니 자범죄니 이런 거. 그걸 죄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정적으로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저주 아니야.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거두어졌단 말이에요. 법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육신의 허물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허물 자체를 뭐라 그러니 다른 말로 육신의 소욕인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는 걸 이걸 나타나지 않도록 소멸시키는 게 말씀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사용하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 각도를 또 다른 네. 쪽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늘 하나님의 원죄는 죄성은 예수로 다 사함을 받게 해주셨죠. 그래 법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인데 우리 속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이렇게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동 안 하도록 우리 안에 자체에서 막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소멸시키는 게 뭐냐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육신의 소욕은 그 자리에서 다 소멸돼 버린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어느 각도에서 뭘 더 포인트를 이렇게 더 두다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 그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는 이미 아담의 죄는 단절된 거예요. 조상의 그 죄의 유전 이런 거는 아예 근절돼 버린 거, 소멸되고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죽은 것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는 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고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미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나오는 거 요거마저도 뭐예요?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 버린다. 그걸 이제 굳이 구별한다면 원래 있던 죄는 큰 죄는 원죄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자금죄다 이렇게 표현만 그렇게 한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는 다 근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는 거를 택한 자에게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는 걸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아예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안 짓는 것도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안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역사해 주어야 그대로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죄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 자꾸 이게 습관이 들어가서 죄 이러는데 죄 그러면 자꾸 원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는 다 완전히 해결됐는데 육신의 소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다가 이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죄의 근성이 남은 것 같이 요 속성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속성 자체도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과 빛으로 오셨다.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 생명과 빛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이 안 나타난다. 근데 그 육신의 소욕을 그냥 죄로 표현하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 지도자들은 뭘로 하냐면 그거를 죄와 허물이다. 이렇게 되니까 원죄와 또 죄와 허물 이게 이제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택한 자에게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구속사 신앙을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죄와는 전혀 죄라는 단어 자체도 쓸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건데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죄와 허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이렇게 정립하면 우리에게 믿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우리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다 뭐예요? 택한 자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죄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남아있다. 이 속성, 인간의 속성은 남아있다. 그걸 자꾸 단어를 죄로 표현하니까 자꾸 혼돈이 온다.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뭐예요? 그 육신의 소욕 자체. 요것도 말씀으로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거를 아주 딱 이제 정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오늘 설교만 들어서 다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설교가 자꾸 본인에 졸지 말고 그걸 듣고 이게 축적이 돼야 진리 안에 경고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 시간 해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다 깨닫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한 시간 동안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다 소화하도록 하느냐 이거. 그리고 듣는 자의 지식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강론을 해도 듣는 분이
말씀이 이만큼 축적돼 깨달은 분은 더 거기서 더 깨닫게 됐지만 초보자들을 모아놓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디 이제 그 요양원 가서 노인네들만 다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한 번 듣지도 못한 분에게 설명해봐요. 그건 듣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가지고 쫙 우리가 지금 한두 번 설교 듣는 게 아니 강론을 듣는 성경을 살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맡아보고만 깨달아도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들어보는 분이 더 성숙하게 깨닫는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포괄적으로 근원적으로 해석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 언어에 대한 습관이 때로는 오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죄는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라는 단어 자체도 쓸 필요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자체도 이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다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또 육신의 소욕이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런 강구와 기도가 그걸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회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회개라는 건 죄와 사실은 관계된 단어가 회개고 그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타나는 건 용서를 빌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강론하다 보면 단어를 아주 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다 설교를 강론을 못하니까 때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달아 가면 그건 이제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땐 손을 씻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속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룩한 삶이라는 걸 바리새인들은 외형을 깨끗하게 하는 걸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본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육신의 소욕이 너희 속에 있는 탐욕에 다 소멸되어 깨끗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도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룩, 영적인 신앙적인 그 거룩함과 예수님이 보는 거룩함의 단어 자체가 해석이 지금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진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겉이 거룩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되지 않냐. 근데 이때까지도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겉만 그저 행위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 율법의 행위 신앙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어떤 교회들은 이 율법 신앙은 행위에 거룩하면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뭐 안 하고 열심히 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자다 이렇게 본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잘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룩한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뭐냐? 저 사람이 말씀을 얼마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미숙하게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그만큼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 나만 근데 교회 생활에서 행위적으로는 잘하니까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속에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생활 열심히 출석을 하더라도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속사람까지 거룩해 진 사람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다 거룩해지는 걸 바라는 거지. 속이 거룩하다고 해서 또 부정한 생활하면 속이 거룩한데 부정한 생활은 할 수 없지. 그렇지만은 겉이 거룩한 척 해도 결국은 속은 부정한 불의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살펴보면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손만 열심히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뭐 연구했다 해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출석 연구는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건 겉의 생활이고 겉으로 신앙생활이고 속으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야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속은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해야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로. 근데 모든 겉의 생활은 잘하는데 출석 연보 잘하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속에 예수를 닮지 못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느냐. 겉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거룩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우리가 속까지 본다 그러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하는 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이런 분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분이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느냐 속까지 보느냐 이런 차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겉과 속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히 속이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됐다. 속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담의 그 유전적인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만이 지금 나타날 뿐이다. 근데 이거 육신의 소욕 자체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하신다. 자,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탐욕을 버리고 구제하는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진리 대신 예수님 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하는 것도 속이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하는 것은 반쪽 구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제, 행위적으로 구제할 때 속도 거룩한 자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구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 구제가 진짜 참된 구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제자들에게 전파하며 바리새인들에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 책망을 하죠. 너희의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등 겉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들이다. 근데 저들의 속이 어떤가?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며 백성들 능욕하며 거룩한 짐을 지우는 자들이다. 근데 이 교훈이 이게 오늘날 현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한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겉만 깨끗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 놓고 회의만 시작했다 오면은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국회의원들 봐요. 국회의원들은 이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는 학벌 좋고 경제력 있고 점잖고 이 지역적으로 국회의원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멋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회의할 적에는 그냥 난장판이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 그런다. 그렇잖아요. 거기엔 뭐가 대두되는가? 뭐가 대두돼가지고 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아주 그렇게 점잖고 지식이 많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인데 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는 왜 그렇게 돌발해버리고 마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되겠어요? 탐욕 때문에, 이권에 의한 탐욕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그냥 머리가 박살나도록 싸우잖아요. 그게 다 이권 때문에 그렇다. 권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그런 모습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겉과 다르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해. 근데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신앙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겉을 기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무슨 신앙? 복음 신앙을 가지게 된다. 우리 복음 신앙, 말씀은 뭐예요? 우리 속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율법 신앙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왜? 겉만 깨끗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율법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신앙을 배척하고 뭐예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현실 속에서도 참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거. 우리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교회 헌금을,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 이러면은 이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겉은 목사라서 거룩한데 횡령한 것은 뭐예요? 속에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다.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일에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죠. 사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점하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해서 의논해서 모든 돈을 지출해서 봐요. 그 횡령을 할 수가, 그건 횡령이 아니지. 모두가 다 원해서 지출했으니까. 모두가 이건 한 주의 선한 일이다 하고 지출을 했으면 왜 목사가 교회에 재산을 갖다 횡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독단히 하지 말고 회의를 해야 된다. 회의를 하면 책임을 혼자 안 지죠. 근데 어리석게도 탐욕이 드니까 혼자 차지하려고 독재를 하다 보니까는 잘못된 길을 가면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정도를 돌아가는 것은 이 무엇든 판단을 해도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야. 그죠? 이건 독재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면 거의 그릇된 길을 안 한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소견이라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하면 이게 공정한 판단이 된다.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항시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시 뭐예요? 독재를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모든 게 독재를 했을 때에 어두운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그죠? 자유롭게 공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게 모두가 뜻을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공개 행정을 해야지 저 탁상공론으로 밀폐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자꾸 가져야 된다. 자기 소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 소견을 버리는, 그래서 겉과 속이 뭐예요? 같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탐정을 버리고 형제를 궁일히 여기는 구제하는 믿음의 행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요 자체도 사람 보라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한 형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할 때는 그의 참된 구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참된 구제라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같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측면,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나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선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게 뭐예요? 나 스스로 내 소견으로 잘못하면 까딱하면 내 소견으로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게 다 정당하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도 내 거고 이렇게 돼버리기만. 그러니
주를 위해서 쓰는 물건은 네 물건 내 물건이 아니라 다 그건 주의 것이니까 이렇게 개념이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면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물건은 물질은 금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나눠줬으니까 내게 권한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쓸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써야지. 하나님이 내게 금복 줬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재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양면성이 늘 주어지는 거예요. 양면성. 그러니까 이걸 잘 수고할 수 있는 그 말씀 깨달은 그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자, 11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 형식적 11조에 대해 책망합니다. 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각각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11조라는 거 이것을 지금 말해주죠. 자, 그런데 물질의 11조 드리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11조 드린 만큼 어때요? 하나님 내게 축복할 것이다. 요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또 내게 수입이 주어져서 11조 드릴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만큼 뭐 어디다 투자하는 것 같이 교회도 내가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다. 이런 심리가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으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거죠. 열에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를 거룩하다마다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므로 모형적 구약의 11조가 완성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뭐예요? 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최초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 둘째는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노획물이 많을 때에 그 중에 드려짐을 통해서 나머지 노획물은 불결하자. 이방인이 쓰던 노량물은 불결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자녀들이 쓸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11조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드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나머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내가 11조 이만큼 오면 다음에 1000만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조건적인 그런 의미 자체가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제 공의와 사랑, 최소의 11조를 드리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을 해주신다. 이것도 저것도 모형적인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루었으니 그림자적인 11조를 잘 들었다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해야 오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11조 드리고 공의와 사랑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외향적으로 11조 또 공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11조 드리고 내가 11조 했다. 그건 자랑. 11조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진짜 11조, 그림자적인 11조를 드렸다면 뭐예요? 실체적인 11조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자, 모형적으로는 바로 보여준 게 뭐냐면 율법이고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뭐예요? 율법을 다 이뤘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인데 우리가 10절을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나라, 공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모욕을 취하고 시체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들으면서 11조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심령도 주님께 다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 심령도 다 주께 드려야 된다. 그런 게 11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물질의 실조만 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은 보이나 경건의 마음이 단장되지 않은 자들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단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